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게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 준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앞에서 봤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때 그 천부장의 그 영문 층대 쇠사로 묶인 채로 자기의 일에 관해서 변명하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에 관해서 변명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세 번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총독 앞에서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재판은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예. 로마의 총독은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어도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거기서 다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그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말에 전혀 두려움이, 전혀 어떤 비굴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무죄를 애걸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은 지극히 평강이 넘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그 더둘러는 변사가 말한 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아첨을 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자기의 일을, 사건을 그 사실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진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벨릭스는 바울의 어떤 그런 태도에서, 말보다는 그의 말하는 그 표정과 태도에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벨릭스는 그를 바울에게 유죄를 판결하지 않고 그를 그냥 냅둡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개인적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얘기를 할 거나 특히 논쟁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죠. 무슨 의사 전달을 할 때 언어는 그 의사 전달에 있어서 15%밖에 안 돼요. 네. 내가 뭐 어떤 그 의견을 막 얘기할 때 말로 전달되는 건 15%예요. 나머지는 얼굴에서 그 거의 한 40-50%가 거기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태도에서 나머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심령을 갖고 있느냐,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논쟁에 있어서라도 절대로 분노하거나 절대로 슬퍼하거나 낙마하거나 하지 않고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뭐가 선이냐 악이냐 맨날 그거 따지죠. 흑백 논리로 따지고 듭니다. 그리고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다고 그렇게 소리치릅니다. 예.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천사의 얼굴을 가졌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어떤 경건한 사람이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 어느 지방에 출장을 가가지고 주일이 되어서 이제 호텔 밖을 나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하니까 뭐 지도만 있으니까, 저도 미국에서 살 때 옛날에 보면 그 지도에 뭐 교회 표시가 안 나와요. 지도를 이렇게 두꺼운 걸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마침 앞에서 호텔 앞에서 교통정리하는 교통순경이 있길래 물어봤대요. 저 이 근처에 가까운데 교회가 어디 있냐고.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교회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뭐 일로 쭉 직진해 가지고 뭐 3km 간 다음에 우회전하고 뭐 가서 또 2km 가서 좌회전하면 거기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아유 고맙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차를 몰고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교회가 여러 군데 있더래요. 아니 내가 제일 가까운 교회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지? 하면서 그래도 아니 순경이 말한 대로, 교통정이 말한 대로 이렇게 막 한참을 헤매서 그 사람이 말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그 순경이 그 거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제일 가까운 교회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말한 교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가 몇 군데 보이던데 왜 가까운 데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먼 데를 가르쳐줬냐고.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거리에서 몇 년 동안 이 교통정리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내가 가르쳐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의 얼굴들이 가장 밝고 환합니다. 그래서 이왕 가르쳐주는 거 좋은 교회 가르쳐주려고 내가 멀리 있지만 그 교회를 가르쳐준 것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상을 하고 예수 믿으라면 그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나 너처럼 될까 봐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죠. 우리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서 기쁨에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죄송하지만 제 얘기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 안 해도 와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수가 있냐? 나도 너처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느냐? 이러면서 저한테 온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에게 나오는 전병화 셰프예요. 전병화 셰프가 먼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45년 전 일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마음이 평안이 있고 뭐 담대함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첨하는 말은 아니지만 예의 바른 인사를 하죠.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해 동안 다스려서 우리나라의 도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그 벨리스는 사마리아 총독을 지냈고 또 유대 총독으로 주 52년경에 그 부임을 했으니까 지금 이 바울의 이 사건은 주 60년경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 8년은 유대에 있었고, 더군다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리스 총독의 부인이 와이프가 유대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에 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벨리스는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차근차근 그 더들로가 고소한 사건에 관해서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더들로가 로마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소요죄로 고소했잖아요. 이 바울이 소요죄를 일으키는 놈이라고. 어딜 가든지 난리를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12일밖에 안 됐다. 첫째 날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둘째 날은 야고보 장로하고 만났고,
셋째 날은 성전에서 서원이 시작되어서 거기서 그 결례를 행했고, 그 결례를 하는데 한 3, 4일 걸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의 서원이 끝났어요. 서원이 끝나면 결례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성전에 머물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서원이 끝나는 날 머리카락을 밀어야 돼요. 머리를 깎아야 돼요. 그동안 길었던 머리를. 근데 그 야고보 장로의 그 조언에 따라서 바울이 그 결례 행할 때 그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나실인 서원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돈을 대서 결례를 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도와주고 같이 3, 4일을 성전에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일째 성전에서 체포됐고 8일째 공회 앞에 섰고 그 다음에 9일째 유대인의 음모로 안드로바까지 여행을 갔고 그 다음에 가이사 감옥에 구류되었어요. 그리고 13일째 벨리스 그 총독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를 익힐 시간조차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소유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지 않냐? 그리고 내가 결례를 해가지고 3일에서 5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금식한 사람이 무슨 소유를 익히냐? 소유를 익히기 전에 누가 금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소유를 익힐 만한 시간도 없었고 힘도 없었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고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어디서 소유를 익혔는지. 바울은 자기가 지나온 일을 아주 자명한 것으로 그 사실에 의존하여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므로 거짓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화려한 수사학적인 방법과 강교한 수단을 쓴 더들러와 달리 아주 진실된 이야기를 아주 차분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을 보면 변명할 것을 미리 연고치 않기로 결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 때 어떤 심판 때 어떤 재판에 모함에 걸려서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얘기할까, 뭐 변명할까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때마다 지혜로운 말을 주신다 이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중국에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막 교회를 세우고 막 신학교를 세우고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그 중국을 선교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공안이 와가지고 집회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잡아갔어. 그래가지고 그 취조실에 끌려가지고 목사님 계속 생각했대요.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나? 너 중국에서 무슨 짓을 했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내가 선교했다고 복음을 전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법으로 걸려요. 중국은 외국인은 선교를 못해요. 전도를 못해요. 한족이 한족을 전도하는 건 괜찮지만 요즘 시진핑이 이 사람이 아주 기독교를 싫어해서 한족도 막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고민을 했대요. 이 목사님이 누가 방금 읽은 21장 말씀을 기억 안 한 거죠. 그래서 뭘 대답하려고 고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은 무지 고민했대요. 뭐라고 해야 되는가, 뭐라 해야 되는가. 이거 내가 어쩌면 추방당하지 않으면 이 감옥에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경찰 공안부장이 들어와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거기 자기가 한 그 집회한 사진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나눠줬던 성역 공부 교재 다 있더래. 뭐 어떻게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당신 20년 동안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온갖 복음 전하고 이렇게 성경책 주고 교재 만들고 그랬죠? 이러더래. 그러니까 뭐 사진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 내가 했다고. 근데 내가 중국에 무슨 해를 끼친 거냐고. 내가 얼마나 중국을 사랑하지 않냐고. 그동안 내가 중국에 헌금한 돈이 돈으로 치면 10억이 넘는다고. 내가 너무너무 중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공안부장이 아니 나도 뭐 문제 있다고 데려온 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럼 날 왜 데려왔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이 목사님 시카고에 있거든요. 그 우리 아들이 시카고로 유학을 가는데 목사님이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불렀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괜히 쫄고 그냥 걱정하고 그냥 온갖 말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럼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한참 겁나지 않았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소개해가지고
풀 스칼러십 장학금 받게 해주고 거할 곳을 마련해주고 자기가 다 도와줬대요. 그랬더니 공안부장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딴 데 가서 선교하지 마시고 내 이 구역에서 하시라고, 맘 놓고 하시라고, 내가 목사님의 선교를 보장하겠다고, 내가 철두철미하게 보호할 테니까 맘 놓고 하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위급할 때 두려워할 필요 없고 뭘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7절에서는 바울을 이단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터둘러가 나사렛 땅 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이단의 개소라고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당당하게 밝힌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저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밝혀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율법과 선지자 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바로선 신앙이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소망은 뭐냐? 부활이라고 하여 부활의 증거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선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선인도 악인도 부활한다고.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럼 악인도 부활해서 천국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악인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인의 부활은 그가 부활해서 그 몸이 영체가 돼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지금 낙원에 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 낙원에 있던 영혼과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 있던 육체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그 몸이 영체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은 그냥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체로 바뀌셨죠. 영체는요, 막힌 담이 없고 막힌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라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거기 그냥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부활이에요. 악인은 반대로 그 개인나에 있었던 그 영혼이 이 땅에 있던 육체와 결합해서 영체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또 어떤 걸 그래요. 아니 그러면 화장하면 안 되겠네. 이따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이 뭔가 있어야 뭐 결합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과학의 절대 변화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있으면 물의 모양은 바뀌어질 수 있죠. 물이 액체일 수 있고 이걸 막 온도를 가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되죠. 수증기가 돼요. 그걸 물을 얼리면 어떻게 되죠? 고체가 되죠. 근데 형태는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 그 질량, 그 양은 똑같은 거예요. 이 우주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우리의 몸은 이 우주의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이 지구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혼과 함께 육체가 결합을 해서 영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랬을 때 그런 그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양심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죄진 거 없고 그들의 상처 준 거 없고 나는 떳떳합니다.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살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돈을 가지고 가뭄이 있다고 그래서 구제할 돈을 가지고 왔고 결례를 행했다고 이 성전에서 예배만 드렸는데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결례를 행하겠냐고, 이 거룩한 의식을 행하겠냐고. 참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예루살렘이 가뭄으로 인하여 고생할 때 구제품을 가지고 온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고소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악하고 배은반덕하고 잔인한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잔인해진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재판이 종교 재판이었어요. 여러분, 주세 때 얼마나 많은 사람 귀부인들을 마녀로 몰아서 죽였는지 몰라요. 한 기록에 하면 많게는 5만 명까지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5만 명. 무슨 5만 명의 마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마녀로 몰아서 죽였느냐? 마녀로 몰아서 죽이면 그 귀부인의 재산을 교회가 다 몰수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탐나가지고 그냥 홀로 있는 여자 그냥 웬만하면 막 무섭게 고문해가지고, 고문하면 나 마녀라고 고백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고백하면 마녀라고 고백했다고, 그리고 화형에 처해서 죽이고 재산을 교회가 다 삼켰던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봅니다. 여러분, 그 백년 전쟁이라든지 그 십자군 원성 가가지고 그 한 종교 전쟁도 보면 전쟁 중에 종교 전쟁이 제일 잔인해요. 예.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잔인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헌금하고 수고하고 봉사해도 칭찬 한마디 없다가 조그만 실수가 나타나면 무자비한 태도로 그를 비판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더 좋은 점을 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시바가 그 먹을 것을 엄청나게 가지고 와서 다윗을 도왔죠.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봤어요.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하냐면 그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은만덕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아들처럼 대해줬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가 되찾게 한다니 배은만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바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모든 네 주인의 재산은 다 네 거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무비보셋이 왔어요. 무비보셋 와가지고 너 왜 나한테 도망갈 때 같이 오지 않았니? 그러니까 무비보셋 뭐라 하냐면, 가려고 내가 했는데, 내가 못에 안장 치우고 가려고 했는데 나는 다리가 불구라 도와줘야 올라갈 수 있는데 시바가 나를 못하게 하고 못 가게 했다고. 그리고 내가 그런 악한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나 본데 나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보는데 무비보셋이 뭐라 하냐면, 왕이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머리도 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거 증명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행색이 남나고 냄새나고 막 그냥 깨지지 하니까 무비보셋이 정말 다윗이 올 때까지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 이 사람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한 거죠. 아주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때 그냥 자기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판결하겠어요? 저 같으면 시바 이런 이름도 아주 그냥 우리 욕 같죠. 이런 시바 이놈, 야, 이런 뱀 같은 놈이 있어, 그냥 당장 저놈 목을 쳐라, 아니면 뭐 감옥에 넣어라. 어떻게 주인을 저렇게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아니 못된 놈이다. 나 같으면 그렇게 판결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재산을 나눠서 반은 시바 네가 갖고 반은 무비보셋에 가져라, 이렇게 하고 시바를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비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잘못했지만 다윗 왕국이 가장 위태로울 때,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도 도왔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갖고 와서 그 다윗과 군사들을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면에서 봤을 때는 시바가 아주 큰 공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걸 보지 않고 그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그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런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반대죠. 대로 반대로 돼요. 9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 한 가지 가지고 막 물어뜯고 그냥 비판하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99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한 거,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성가대 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 10시, 11시에 동네 슈퍼에서 맥주를 사가는 거를 그 교회 그 아무개 집사가 봤어요.
그리고 그 주에 소문을 타는 거예요. 야, 그 김지사 그 신안 좋은 척하고 막 성가대 대장한다고 맨날 뭐 그러면서 밤늦게 술 사다 먹더라. 아니 그 밤 10시 11시에 술 사갔으면 그게 누가 먹었겠냐고. 자기가 먹었을 거 아니야. 혼자서 경건한 척은 다 하면서 술꾼이라고, 술꾼이라. 그래서 그 주에 소문을 다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김지사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그 김지사 자네가 그 매일 밤마다 술 먹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진짜냐고. 그랬더니 이 김지사님이 진짜라. 제가 매일 밤 술을 먹는다. 장로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상처하고 아내가 죽었어요. 암으로. 애가 어린애들이 셋인데 내가 이 3명의 아이들을 잘 돌보려면 회사 가서 일하고 빨리 와서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리고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또 출근할 수 있는데 불면증이 걸렸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질 못해서 출근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을 수도 없고 또 안 먹자니 그냥 뚠누로 밤을 새우면 그 다음날 온몸이 그냥 그냥 막 소금에 젖은 듯 물에 젖은 듯 그냥 처지는데 일을 가야 되고 또 집에 와서는 집안일 해야 되고 애 셋 또 돌봐야 되고 내 체력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전에 맥주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 맥주 한 잔을 마셨더니 진짜 잠이 잘 왔다. 그래서 제가 매일 밤 맥주를 마십니다. 이게 다 제가 믿음이 없고 제가 부족해서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불면증을 고쳐야 되는데 내가 술을 의지해서 이렇게 잠을 잤다고. 죄송하다고. 내 죄라고.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 누가 이 집사람을 비판해요? 작년에 상처하고 젊은 남자가 애 3 키우느냐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래서 잠이 못 와서 맥주 한 잔 마셨는데 그거 가지고 누가 비판을 해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우리 김 집사님 위해서 더 기도하자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불면증에 걸렸겠냐고. 그리고 비판한 그 집사님을 막 혼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뭐 술꾼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얼마나 저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저렇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결단코 그 사람의 잘못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참소한 유대인에 대해서 악이나 분노가 전혀 없죠. 원망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과 선행에 대하여 오해하고 오히려 해치려 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나 오난의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나쁜 놈이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더들러는 막 고소하면서 얼마나 악한 말을 했어요. 뭐 이단 개수라고 그랬고 뭐 연병이라고 그랬고 얼마나 나쁜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 바울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도와주러 구제를 갖고 왔는데도 이렇게 모함을 하고 욕을 먹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더 오히려 모함받고 더 시기받고 더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제 친구가 필리핀에서 그 최고 위험한 지대에서 선교하는데 그 맨날 먹을 거 애들 주고 애들 씻기고 그냥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거기 사람들이 괴롭혔대요. 막 참소하고 사기꾼이라고 막 사기죄로 고소하고 저 사람 저 공금을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으면 우리한테 100만 원 쓰고 900만 원 지가 먹는 인간이라고 고소까지 했대. 고소까지. 그리고 걸핏하면 뭐 칼 보내고 총알 걸어놓고 죽인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런 위협과 고소와 참소뿐이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 제 친구 성은 잘 이겨내서 지금은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인간들이 찌르고 때리고 침뱉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린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오해들 받고 심판받고 모함받고 참소당하겠지만
그때 우리가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광이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